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특별히 당부하고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으로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또 강조하고 또 당부한다는 것은 이제 앞에 이야기도 참 중요했지만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니까 더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별히 당부하는 권면은 어떤 권면입니까?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주변을 경계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이제 사자들이 이 사냥을 하는 장면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이 먹잇감이 생기면 바로 달려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위를 살피잖아요. 그리고 이제 숲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이 사냥감이 먹이를 먹는, 즉 안심하는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감이 이제 유유히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사이에 이 사자는 슬금슬금 이제 다가가서 이제 목표물에 다가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 목표물에 달려들어서 그 사냥감의 목을 물게 되죠. 그런데 만약 사냥감이 되는 이 사슴 같은 동물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사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또 경계하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 아마도 쉽게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슴들이나 이 사자의 먹잇감들은 주위를 살피지 않아요. 그저 막 풀 뜯어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사자가 코앞에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자에게 먹히는 것이죠. 그럼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 중에 우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동물원에 가셔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자가 한 번 울면 정말 그 소리가 막 쩌렁쩌렁 하잖아요. 정말 땅이 진동할 만큼 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섬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자가 운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이 사자가 운다는 것은 나 이제 사냥할 거다 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울었다는 것은 뭐겠어요? 사자의 사냥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알아서 그 포효 소리에 놀라가지고 대부분 주랭랑을 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도망치지 않고 전혀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물도 먹고 풀도 뜯어먹는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은 사자에게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먹어라 라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물이 있고 맛있는 풀이 있어도 그것을 도망쳐야 합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가 울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있다가는 결국 사자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내 주변의 일상과 삶을 살피는 겁니다. 혹시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닌가? 혹시 이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귀가 내 주변에 아예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좋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니면, 또 마귀의 집요한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이길 자신도 없는데 버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면, 또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삼킨 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마귀에게 있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영적으로 성도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 딱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보다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예배가 더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더 신앙적으로 되셨습니까? 올해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자서도 공부를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성적을 많이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반면에 혼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어중간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죠. 수업도 제대로 안 되죠. 온라인 수업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혼자 공부를 못하니까 아예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져서 이제 교회도 못 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영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비록 영상이지만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찬양 많이 듣고 또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갖는 성도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뻔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안 가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죠. 개인적인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혀 불가능하죠. 전에는 교회라도 가서 앉아 있으면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말씀이라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전혀 못하니까 오히려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귀가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혼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또 여러분 정시 예배 빠짐없이 매일 드리고, 또 은혜 받은 말씀 성도들과 나누고, 또 찬양도 많이 듣고 따라하면서 그냥 일상이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마귀가 쉽게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성도들이냐면 빈틈이 없는 성도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 막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는 아예 건드릴 생각을 안 한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성도들, 알아서 죄짓고
망가지는 성도는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망가지니까 괜한 힘을 쏟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신경을 안 쓴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분들, 어중간한 곳에 있는 분들은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늘 1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영적으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다시금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상대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권면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에서 앞부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마귀겠죠. 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도가 마귀와 맞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사슴은 절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앞부분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즉,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우리가 마귀를 상대해서 이기는 방법은 무식하게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굳건한다는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유혹이 올지라도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교회에서 철로역정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한 곳이 있는데 그 주인공, 이제 크리스찬 주인공이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사자가 지키는 이 길목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자가 이 외길 좌우편에 한 마리씩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으르렁거리면서 군침을 흘리면서 이제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갈 수가 없죠.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막 침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는데 그 사자를 보고 이 주인공이 잔뜩 겁을 먹고 주춤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나운 사자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서 자신을 물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앞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사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사자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맞습니다. 그 사자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들은 쇠사슬의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막 옆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막 다리를 높이 들고 위협하는데도 사자를 보지 않는 겁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앙으로만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니까 사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걸어가다가 사자가 무서워서 움칫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피했다면 아마 그쪽에 있는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양쪽에서 사자들이 울던 말던 피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으려고 해도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결박된 상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묶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묶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라고 겁먹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
또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그 길을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면 절대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를 놀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늘 마귀한테 져서 마귀한테 늘 끌려다니고 늘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똑바로 중심을 잡고 걸어가면 마귀가 내 코앞에 눈앞에 있어도요, 그 마귀가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비난받고 여러분 조롱당한다고 해서 그걸 이길 자신이 없다고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고 흔들리고 그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여기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함께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당신들만이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똑같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 혼자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 역시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자, 이 말씀에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바벨론은 이미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멸망한 나라잖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나라인데,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중심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 바벨론은 기독교인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 역시 당시 악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성도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의 중심지에서 고난받고 있던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어서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모두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눈물을 안다. 또 너희들도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알 거라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공감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큰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김 집사님도 많이 힘들겠구나. 아, 최 권사님은 더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좀 같이 이겨내 보자고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 보자고 함께 내가 권면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영적 연합이 일어난다면 이런 고난이 또 그 고난으로 해서 죽고 사는 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이 끝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서로 좋은 그런 믿음의 길동무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베드로 전서의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을,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또 삶의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더 담대하시고 더 강해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자꾸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고 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더욱더 고민했던 저희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현재의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또 믿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며 서로서로 믿음에 지체되어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